지금 서울 모임에서는 우리가 이번 주 10월 달에 5주가 되는 바람에 지금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서울 모임을 갖고 있는데, 서울 모임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지난번에 읽었는데, 요한복음 12장을 조금 복습을 몇 군데 좀 하고 해보고 13장을 또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2장에 그 용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12장 12장 맨 마지막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 계시록 12장 17절이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아들 낳는 얘기가 나왔었죠. 여자가 1절, 2절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들 낳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용 이야기가, 하늘의 용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권세가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게 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그 아들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에 올라갔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여자는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면 아들을 낳아서 하늘로 보내고 여자는 광야로 갔을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하늘에 어떻게 해요? 보좌 우편에 아들은 올라가고 아들을 낳은 여자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갔으니까 낳자마자 생이별을 한 거예요? 그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보좌 우편에 갔어. 여자는 광야로 갔어. 이 하나님은 낳자마자 모자 관계를 떼어놓는 건가?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를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들은 어느 하늘에 내 마음의 깊은 지성소의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그 해산한 여인의 지성소 하늘에서 낳고 그 하늘에 그 아들이 올려져 있다고. 그러니까 분리된 게 아니죠. 여자가 아들이고 아들이 여자예요. 아니, 또 다르지만 같고. 그러니까 아들도 나요, 여자도 나라고. 그러니까 그 나는 어디로 가 있어? 그러니까 여자인 나와 아들인 나가 있다고. 그 아들의 여자가 해산해서 낳은 그 아들은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데 그 보좌가 어디라고요? 저 하늘이 아니고 이 지성소의 하늘의 아들이, 그게 본래 진면목이 나예요. 그걸 낳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동안은 그 날을 낳지를 못했었다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런 것이 읽혀져야 되는데 여기 분리돼서 아들은 하늘로 갔고 여자는 광야로 갔어. 그런데 보세요. 여자가 광야에 가서 그 아들을 양육하잖아요. 생이별이 된 것 같은데 생이별이 아니고 광야에 가서 아들을 뭐 하고 있어요? 양육하고 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구나. 그리고 그 아들이 아직은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용하고 이제 싸우고 이때 아들을 낳으면서 미가엘 천사와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큰 용이 되어 쫓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하늘에 그 하늘의 주인인 아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니까 거기를 먼저 와서 차지하고 있던 용과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 용의 정체가 들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들로 인해서. 그게 이제 12장 이야기라고요. 이게 근데 그 아들을 양육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1260일로 표현되고 있다고. 1260일로 표현되고 있고 또 뒤에는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이 나와요. 이제 그러면서 19절 같은 데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 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그러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 에덴 동산의 주석이에요.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래요. 그럼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래요. 그가 하늘에서 왜 아들이 거기 그 자리에 입성했으니까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요. 그의 사자들이 함께 내어 쫓기는 게 무엇일까요? 그의 사자들이 더 이상 이 여인과 아들을 지배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아니, 하지 한동안은. 근원적으로는 못해요. 아니, 아직 전쟁이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한때, 두때, 반때의 전쟁 이야기거든. 한때, 두때, 반때는 뭐라 그랬어요? 절기라고 그랬죠? 절기. 그런데 7개의 절기가 들어가 있는 게 한때, 두때, 반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면 6월절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6월절. 6월절 한 번이죠. 6월절 이후에 7대 절기가 있어요. 수장절, 수전절 혹은 수장절. 수전절이라는 건 성전을 재건축하는 거죠. 수장절이라는 건 뭐예요? 휴수를 해서 알곡을 곳간에 드리는 거죠. 수전절 혹은 수장절까지 이 사이에 절기 6월절이 시작되면 무교절이 바로 6월절이 시작하면서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누구의 빵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바로의 빵을 안 먹는 거예요. 바로의 빵이 중단되는 거예요. 바로의 양식이 중단되는 거라고. 용의 양식이 중단되는 거라고. 요게 시작되면서 한 번의 절기가 지나갔죠? 요게 한때예요. 요게 한때.
여기까지 가야 한때야. 한때. 또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요. 두 번째 유월절? 이게 뭐지? 그럼 출애굽을 비유를 해볼게요. 두 번째 유월절이 뭘까? 홍해를 건너죠. 첫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이 뭐예요? 문지방에? 문설주에? 양에 양피를 바르고 그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요. 애굽의 모든 장자는 첫 새끼는 다 죽어. 죽으면서 무엇을 유월해요? 바로를 비로소 유월한다고.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그러니까 이때 이 유월절은 결국 홍해를 건넌다고. 홍해 바다를 넘어서요.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그러면 누구와 결별했어요? 바로와 결별했죠. 바로는 누구예요? 세상의 임금이거든. 요거는 나를 지배하는 지배자라고. 타자 지배라고. 요 바로의 존재는 오늘날로 하면 이 바로가 누구일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지배하지. 우리는 늘 끌려다녔잖아요. 타자예요, 타자. 그런데 이 타자는 수 없는 타자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떠나가고 다가왔다 떠나가고 다가왔다 떠나가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타자가 처음에는 부모, 형제, 멘토, 스승, 각종 위인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목사, 전도사, 영성이 밝은 사람들, 이들이 우리 앞에 와요. 그런데 맨 처음 부딪히는 게 누구하고 부딪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누구하고 부딪혀요? 엄마, 아버지의 절대 존재잖아요. 우리한테.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절대 존재예요. 왜? 젖을 물리고 그 다음에 골목길에서 내가 터지고 나오면 아버지가 쫓아가서 그 아이를 꾸짖고 나를 절대 보호해 주거든. 그렇잖아요? 절대 존재가 부모예요. 근데 그 절대 존재를 무엇으로 삼아요? 사춘기가 되면 들이받죠. 엄마 아버지를 들이받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엄마 아버지를 무엇으로 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가 엄마 아버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엄마 내가 할 줄 안다니까. 내가 마음 먹고 방 좀 쓸고서 잘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얘 방 좀 쓸어라 하면 빗자락을 내 던지죠. 나도 할 줄 아는데 당신의 지배에 의해서 하는 건 난 그만한다, 못한다. 그래서 집어 던진다고. 그래서요, 제일 먼저 희생제물이 누구예요? 부모가 희생제물이에요. 부모가 희생제물이 된다고. 이게 제물이에요. 그거를 희생제물로 삼지 않으면 내가 부모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해요. 그 부모 지배, 그걸 죄라 그래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린다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잡아요? 부모를 잡는다니까. 각을 뜬다니까. 그게 양이에요. 이게 이 성서에 그렇게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제다 번제다 하는 것이 인생의 이런 속성을 성서에 담아놓은 거예요. 아니 성서에 제사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인생은 이 제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뭣도 모르고 아니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된 적이 없어. 내 안에서 내가 그를 각을 떠서 뭐예요?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형을 잡아 죽여. 형을 제물로 삼아. 유치원 선생님이 너희 다음에 나 유치원 선생님 될래요. 유치원 선생님을 졸졸 따라다니고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받다가 유치원 졸업하고 나서 초등학교 가면 누굴 제물로 드려요? 유치원 선생님을 여지없이 제물로 삼지. 내가 그럴 줄 몰랐어 하면서 유치원 선생님을 어린 양으로 삼아요. 양의 제물, 이게 제사예요. 이게 끊임없이 여기 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물로 잡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다 보여. 그 훌륭한 목사님, 그 목사님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다가 1년 따라가다가 뭐해요? 그 목사님을 뭘 삼아요? 희생 제물로 삼아. 그는 뭣도 모르고 제물이 된지도 몰라. 본인은 그 제단은 어디서? 이 안의 제단에서, 내 마음의 제단에서 그를 잡아서 양으로 피를 보아야 그로부터 내가 벗어나요. 그로부터 내가 자유한다고. 그 지도자로부터, 그 지배자로부터 내가 자유로우려면 그를 내 이 마음의 재단에서 잡아서 피를 흘려야 그가 더 이상 내 정신의 지배자가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해왔잖아요. 그거는 사람 그 양을 잡는, 짐승을 잡는 양태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는 이 수많은 형제, 멘토, 스승, 위인, 종교 지도자, 이 가장 이 모든 것의 근본과 가장 높은 곳엔 누가 있냐면 예수와 그리스도 혹은 엘로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 모두에게는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를 지배했어요? 이 명분을 가지고 지배했거든. 이게 용이에요. 이 자리에 누가 가 있었어요? 제자들에 의하면 예수거든.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지고의 가치예요. 모든 인생들이 이 지도자들을 다 죽여도, 다 희생제물로 삼아도 이는 희생제물로 못 삼아, 우리가. 그렇죠? 수많은 목사를 양으로 각을 떠서 이 속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내 제사함을 받는 거야. 그와의 관계에, 왜? 그를 통해서 내 욕망을 구현하려고 이 지도자를 세웠었거든. 그 욕망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꿈과 이상, 요를 통해서, 이 멘토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이 내 지독한 질병, 이를 통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아닌게벼. 그래서 다 양을 잡잖아요. 근데 무엇은 못 잡아요? 요거는 못 잡아.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 감히. 어떻게? 너는 틀렸어. 아유, 당신도 아니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건드리질 못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임금인 것이 들통나고 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영원한 제사요, 단번 제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단번 제사예요. 이 단번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나한테 와서 나를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지배자가 없어요. 요거는 구약의 제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고. 지금도 이러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각을 떠서 양 제물로 삼으시고 이거를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이거를, 이 하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이 요거예요. 요거를 이게 무엇으로 드러나요? 용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용으로 드디어 드러나고 있을 때 비로소 누가 드러나요? 나의 본래인 내가, 내가 더 이상 누구에 의한 나가 아니야. 타자에 의한 나가 아니야. 나의 나야. 그걸 아들이라고 한다고.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 수많은 제물을 드리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하늘의 용의 정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가 12장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드러나려면, 요게 한 때? 두 때? 여기도 6월절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 6월절 그 중간이니까 반때겠지. 여기서 누구를 처단했어요? 바로를 처단했어요. 바로를 유월했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이 다 뭐예요? 죽어요. 이건 무슨 일이지? 아니 여기서 한번 유월했으면 됐지. 유월했으면 됐잖아. 그런데 광야에서 또 한 번은 유월이 있어요. 넘어가는 것이 있다고. 바로는 이별했는데 내 안에, 내 이 무의식과 깊은 심층에 무엇이 있어요? 애굽에서 살던 애굽에서의 그 속성과 습성이, 아니 그게 뭐겠어요? 마늘과 후추와 고기, 이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 바로를 이별했는데 단번 제사라며, 단번 제물을 드렸잖아, 단번 제사를 드렸잖아. 바로는 떠나 보냈어요.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애굽에서 남아있던 것이 나를 무던히도 괴롭히네. 마늘 냄새가 나를 괴롭혀. 마늘 냄새가. 고기 냄새가 나를 괴롭혀요. 그걸 뭐라고 하냐, 뭔지 아세요? 그래도예요. 그래도 애굽의 그 고기가 닿지 않았었나? 그래도 애굽에 바로의 채찍은 맞았지만 굶지는 않았었잖아? 바로가 밥은 먹여줬었잖아? 여기서는 이게 밥이 있을지 없을지 도무지 보질 않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에서 무엇을 지금 여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한다 그러잖아요. 아들을 양육하는 곳이잖아요. 아직 아이는 낳았는데, 그러니까 유월은 했는데 아이는 어린아이야. 그리고 요 마늘과 후추와 고기, 이게 뭐예요? 여기 나오는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뭐 아니 요놈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곳은 아이를 양육하는 곳이기도 하고 전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다 죽여요? 아이가 죽는 게 아니고 요 실체가 들통나는 곳이에요. 이걸 보면 이거는 예수의 삶에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서 거기 여기는 40년이지만 거기는 40일로 나와요. 40일 동안 무엇을 들통내는지 아세요? 예수의 40일 금식 기도라고 하는 거기서 마귀라고 등장하고 마귀의 소위 시험이라고 말하죠. 거기 표현이 마귀의 시험이지만 여기 40일 동안 예수의 금식하는 동안 들통내는 게 뭐지 아세요? 그 옛뱀. 그 하나님이 옛뱀이고 사단인 것을 들통내는 것이고 그 옛뱀, 사단,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들통낸다고. 봐요. 그 옛뱀의 속성은 뭔지 아세요? 나에게 절해라.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뭐 한다고? 천하 만국을 주겠다. 이게 옛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뭐냐면 예수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를 들통낸다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뭐다? 사단인 것을 들통내는 거잖아요. 신분증을 뭐예요? 까발리는 거잖아요. 위장 신분증, 위조 신분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위조 여권을 어떻게 해요? 까발리는 거라고. 광야 40일이. 이게 아들을 양육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나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 이거를 결별했는데 광야에서 이 결별한 그 존재의 정체를 까발리는 과정이라고. 나에게 절해라. 돌로 뭐를 만들라? 떡을 만들어. 이게 뭔지 아세요? 돌떡.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거든.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인다고. 그런데 예수는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을 뭐해요? 그 법의 세계를 단순히 폐한다고. 이 돌떡은 누구의 양식이야? 용의 양식이라고. 용의 양. 야, 이 사람아. 그러니까, 야, 이 하나님 놈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돌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위조 여권,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요새 뭐예요? 이번에 우리 안타까운 거를 겪었잖아요. 할로윈? 하나님이라는 페르소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는, 하나님이 들러 쓰고 있는 그 가면을 찢는 장면이에요. 찢어버리는 장면이에요. 용을 들통내는 장면이라고, 광야에서. 용임을 들통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용이다. 세 가지 시험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어느 천사? 미카엘 천사 얘기거든. 미카엘 천사. 여기서도 봐요.
요단강. 요 세례지요. 세례라는 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를 여기서 들어. 여기서 한때. 여기는 뭐예요? 광야에서 무엇을 유월해요? 드디어 용을 유월하잖아. 여기서 유월. 여기서 유월. 한때, 또 한때. 광야를 벗어나서, 그 다음에 또 한때는 뭘까? 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4장 큰 무리가 쫓고, 데가볼리와 갈릴리,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몰려오는데 그들의 병을 고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 하되 하면서 제자들과 만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나를 따라오라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요. 무엇을 유월하는지 아세요? 데가볼리에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오고, 우리가 드디어 빛을 만났다. 그 빛에 대한 예언, 그거를 유월하더라고. 그거를 뭐해? 유월해요. 수많은 무리들을 유월해요. 수많은 군중들을 유월한다고요. 군중들을 숫자를 유월한다고, 숫자의 신, 이걸 유월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유월했고? 그 하나님을 유월했어요. 용의, 그 유월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용의 정체를 드러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만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근데요, 요 제자들과 만나서 이때도 예루살렘을 6월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잖아. 거기도 또 한때 두 때 반때, 여기도 한때 두 때 반때, 여기서도 뭐냐면 여기 광야에서 두 번째 6월은 뭐예요? 애굽의 모든 그 속성이 무의식에 깃들여 있는, 내 무의식 속에 깃들여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누구만 남고? 여호수아, 칼렙만 남고 다 죽어. 그리고 다시 난 자만, 요게 6월이에요. 요게 광야에서. 유월한 애굽을 다시 유월하는 거예요. 맞죠? 유월한 애굽을 다시 유월하죠? 그럼 왜 여호수아와 칼렙은 여기서 나왔는데 모세도 죽고 왜 여호수아와 칼렙은 죽지 않고 남지 12전탄 중에 나머지는 그곳이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아닙디다. 진짜 젖과 꿀이 흐릅디다. 그래서 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을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을 수가 없어요. 요게 두 천사이기도 해요. 이건 죽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건 좀 이따 한번 볼게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이러고 나서 두 번째 유월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법궤를 앞에 내서, 물론 그 전에도 성막 이동이 있었지.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유월해요. 요단강을 넘어간다고. 요단강을 유월하는 게 세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또 한때, 또 한때. 그러면 이때는 무엇을 중심해요?
이 용의 정체를 드러내고 용의 정체를 쫓겨내고 애굽의 습성이 다 죽은 다음에 비로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감추인 만나와 그 증거판을 법궤에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온 마음의 깊은 지성소에 있는 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요단강을 유월합니다. 요단강을 유월한다고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이게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을 장래 치르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게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이 죽음을 맞이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의 유월. 그럼 여기서도 한때 또 한때 요게 두 때 되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반때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분배받아요. 언약의 땅을, 약속의 땅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자기 땅을 분배받아요. 요게 전 3년 반이에요. 이게 전 3년 반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숙제를 내드릴게요. 숙제를 내드릴게요. 요 이야기가 에덴 동산 에덴의 이야기에서는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어떻게 그 에덴 이야기에 한때 두때 반때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봐 보세요. 봐요. 아다마가 뭐가 돼요? 아파르가 돼요. 아다마가 이거 애굽이거든. 애굽 땅이거든. 아파르가 돼요. 6월이거든. 6월이죠? 한때지. 아파르가 돼요. 그 코에 생기가 불어 넣어져요. 코에 생기가 불어 넣어지니까 레네펫이 하야가 돼요. 레네펫이 하야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독차하는 것이, 그래서 여자를, 여기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풀어보세요. 한때 두때 반때가 어떻게 나타나요? 꼭 한번 풀어봐 보세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뭐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가 있고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뭐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사건이 벌어져요. 요게 중앙에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아니, 이야기의 중앙에 있다고, 이야기의 중앙에 있다고.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요게 솔로몬 얘기예요, 이게. 솔로몬 이야기라고. 여기서 솔로몬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의 수와 용과 짐승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솔로몬이거든. 지금 한때 두때 반때를 우리는 섞여 있어가지고 지금 요때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요거 지나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끝! 아니라고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는다고. 나는 이제 가나안 땅이, 그 마음 땅이 내게 찾아왔어. 이제 됐어. 보세요.
이전에는 누가 지배자였어요? 바로가 지배자였었다고. 타자가 나의 지배자였었다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도 한때 두때 반때 이 지난한 여행이 시작되었는데, 아하, 가나안 땅을 영토로 바꾼 나니까, 아니 뭐예요, 내가 농사를 짓네. 물론 그 농사를 지을 때 위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어. 그러니까 늘 그 은혜 가운데서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짓고 나면 가을 거지에서 곡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만날 먹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거둬들인 것을 막 나눠주고 나니까 어떤지 아세요? 신이 나는 거. 이게 천국이구나. 여기서 이 솔로몬이 빠지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누가 왕이었었어요? 타자가 왕이었었어. 요때 나에게 곡식이 풍성하고 지혜가 넘치고, 이건 어디서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그 지혜가 일천번제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더니 그게 우리에게서 실제로 그 양식이 맺히네. 그리고 막 나눠주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지가 왕이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왕을 몰아내느라고 이 지난한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풍성해지니까 이걸 가지고 지가, 그게 북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너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말을 들어야 네가 산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구름 안에다가 보물을 싸들고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구름 하나씩 다 들고 왔네. 보물을 싸들고 그 지혜 한 자락 얻으려고 오셨네. 우리는 좋아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노예가 된다고. 우리는 기갈이 있거든. 갈증이 있거든.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선 뭐하니까, 목마르니까 물을 찾아간다고. 가가지고 뭐예요? 덜썩 올무에 빠져. 덜썩 올무에 빠져. 성서는요, 구약 성서는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의 이야기보다 더 많아요. 더 두꺼워요. 이사야 선지서, 에스겔 선지서, 예레미야 선지서, 다니엘서, 소선지서, 전부 그 두꺼운 많은 양이 약속의 땅에 갔다가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서 지가 뭐가 되는, 아주 지가 왕이 되는 이야기. 왕이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두로가 돼서, 두로 왕이 돼서 더 이상 나를 따르라 해서 용과 짐승이 결합해서 용이 되고 짐승이 되보니까, 그렇게 내게 은혜롭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보화가 내게 넘쳐서 그거를 막 나눠주면서 왕노릇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무엇을 잃었어요?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됐어. 마음의 이 깊은 곳에 있는 그 감을 잃어버렸어요. 온통 지식만 난무해. 성경에 대한 지식만 난무해.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그래 어쩌라고. 이것만 난무해. 그러네. 아멘 할렐루야. 진리가 여기 있구나. 참 진리가 여기 있네요. 거기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요. 두 짐승이 나와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여기 북방에 잡혀가서 다시 고토를 회복하는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때도 한때, 두때, 반때의 절기 이야기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고, 구약성서 그 수많은 선지서들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에덴 동산 이야기의 주석이라고요. 그래서 주석서라고, 구약성서의 주석서라고, 창세기 1장 7일 창조의 주석서라고. 봐, 한때 주때 반때, 여기 한때 주때 반때 7일이잖아요. 그 북방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야 창세기 5장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비로소 된다고. 여행이 이렇게 지나네요. 이 소중한 이야기의 스토리를 다 망가뜨려 놓고 이거를 전부 다 이 종말론 프레임으로, 우주 종말론 프레임으로 성서를 지금 다들 읽고 있어요. 이 말이 되냐고. 판타지지.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건 채찍질해서 종교장사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종교 비즈니스 하기 위한 거지. 이거 얼마나 잘 만들어 놓은 발명품인지 몰라. 이건 원가도 안 들어가. 생산 원가도 안 들어가. 이 종말론 프레임으로 장사를 하면, 아이, 내가 왜 저 장사를 안 하는지 몰라. 저거 아깝게, 저거를 버리게 됐는지 몰라. 저거를 덥석 물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배가 좀 더 나올 텐데. 지금도 배가 나왔어요. 이야기의 구성, 계시록의 흐름, 이거 눈치채셔야 돼요. 눈치채셔야 돼요. 이건 정말 복음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야기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양육하는 이야기고,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복습인데요. 복습, 17절,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지요.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래요. 보세요.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래요. 그 용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12장에 나온 용의 모습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자기가 주앙하는 하나님,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무엇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짐승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용의 형상을 짐승에게 깃들여줘요. 그래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7머리 10뿔. 요것만, 이게 모양은 형상, 아니 그 형상은 비슷해요. 용이나 하나님이나 비슷해요.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 비슷하니까. 용과 하나님은 어떻게 구분할 거냐? 용과 하나님은 어떻게 구분할 거냐? 용이 용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라 그러지. 용이 용이라고 하면 얼마나 사탄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 그러지.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금초대, 일곱 사자, 이게 일곱 머리 형상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일곱 머리, 일곱 사자 혹은 일곱 금초대의 형상을 전부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면 내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에게 더 많이 임했느냐, 전부 큰 자의 이데올로기로 성서를 보고 이 크고자 하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관점에서 전부 하나님의 상을 그려요. 그래서 그 일곱 명이 이 큰 자의 관점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이 작은 자의 능력으로 파악하지 않고 큰 자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뭐 7고을, 10고을, 20고을 그 지배자의 눈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전도해. 7머리 10뿔이에요. 10뿔은 뭐래요? 이 10뿔이 뭐겠어요? 10뿔이 10손가락이고 11조고 몸과 뜻과 몸과 마음을 다해서를 전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그리면서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모양이, 그 형상이 똑같은 거예요. 형상이 똑같아. 용이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아. 쌍둥이. 그래서 엘로힘이 쌍수라니까 장엄복수가 아니라 샴쌍둥이라고. 똑같아. 큰 자의 하나님, 작은 자의 하나님. 그래서 용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큰 자의 하나님이 용이라고요. 그래서 7머리 10뿔이에요. 그 큰 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용의 형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에?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곰이고 사자고 또 뭐예요? 표범이고. 이게 짐승이지, 짐승. 이게 짐승이잖아요. 근데 이 짐승을 요한계시록 13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그 짐승의 수를 헤아려 보라. 666이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수는 사람의 수라고 하잖아. 사람이 곧 짐승인 거야. 에? 안드로포스가 이 짐승인 거예요. 짐승을 짐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있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짐승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무엇을? 용을 숭상하기 때문에 용의 형상을 그대로 여기에다 창조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하기 전에 이거 하나 한번 볼게요. 보세요.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했었죠. 왜 죽을 수가 없는가, 광야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길래? 그거 다음 시간에 할 텐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다 면류관 쓰고 있어요. 대단해요.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에스겔서 28장이요. 에스겔서 28장 2절. 이거 두로 왕 얘기예요. 봐요. 인자야. 인자야가 뭐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아들을 여자가 나타나요. 그 아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거든. 그걸 인자라고 한다고. 인자, 여기는 이 인자, 여기는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인자할 때 보세요.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여기 에스겔서 인자란 말이 무수히 많아요. 벤 아담 그래요. 하벤 하아담이라고 안 한다고.
하라는 게 정관사거든. 히브리어에서. 하벤, 아담 하면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정관사가 없다고. 왜? 이건 누구나 그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지금 여자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낳잖아요. 그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12장의 전쟁 얘기는 똑같아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그게 누구예요? 두로 왕이 스스로 말하기를.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교만한데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요새 다 하나님이라 그러죠? 여기도 하나님이라 그러던데 다 하나님이라 그러죠.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곧 바다 중심에 앉았도다.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는 얘기를 추석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그러면서 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자, 이게 짐승이래요.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마음이 뭐 같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이 아니요 신이 아니요 사람이고 짐승이다. 짐승이 거기서 나온대. 바다에서 나온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야기가 뭔지 아시겠죠?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한대. 요거요 무슨 얘기냐면은 리베카, 요거 보일까요? 리베카 케렙 그래요. 요거 시간이 좀 지나가도 요거 하고서 다음 시간 넘어갈게요. 봐요. 내 마음이 요금 같은 채 할 때 같은이에요. like야. 랩 그래요. 랩. 요 랩이란 말은 뭐냐면 마음이란 말이거든. 마음인데 랩이야. 여기서 그 다음에 엘로힘 나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는 게 뭐라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야. 예? 케렙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는 거야. 그런데요, 광야에서 죽지 않는 두 존재가 있었죠. 똑같아요. 이 자음은. 그런데 발음이 좀 틀려. 똑같아. 케렙이 여기서 같은 채 하는 거. 이것도 라이크야. 발음이 달라. 모음이 달라요. 모음이. 그들은 그렇게 썼던 것 같아. 카메치, 칼렙. 칼렙이 뭐예요? 여기는 두로는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죠. 케렙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야. 근데 칼렙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아거든. 예수아. 내가 나다. 내가 나인 것이 구원이다. 야훼 엘로힘이 구원이다. 이게 여호수아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다. 그게 여호수아거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예푼네의 아들 칼렙. 이게 칼렙은 케렙이다. 케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케렙은 개라는 뜻이거든. 개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개처럼 충성심이 강해서 칼렙은 저기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다들 설교하잖아요. 충성심을 강요하지. 충직한 믿음 개처럼.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확인해 드릴까요? 그거 확인해 드렸어요. 성서에서 확인해 드릴, 사전에 안 나와요. 성서에서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민수기, 갈렙이 14장 24절 봐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다르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다른 마음이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로는 하나님 마음 같은 채. 카와 케, 칼렙과 케렙 차이예요. 이거 사전에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죽을 수 있어요? 광야에서? 이게 살아나야지. 이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나여야 비로소 내가 바로로부터 그리고 무타자로부터 비로소 구원이다. 야훼 엘로힘이 구원이다라는 게 여호수아요 예수아잖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이 두 존재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두 번째 유월할 때 모든 것이 죽고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를 갈 수 있어요? 가나안 약속의 언약의 땅을 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나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구원이거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에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가 뭐 가나안 정탐에서 보고를 잘했고 물론 그것도 그렇게 말해볼 수 있겠지. 나머지는 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의 눈으로 가나안에 가서 그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에헤, 에게 그거야. 아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난리 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할 수밖에 없지. 큰 자의 눈으로 보면 그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거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에서도 두 번째 유월할 때 살아남는 거라고. 그리고 그 모든 14만 4천이 광야에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요소가 죽고 그게 두 번째. 아하, 여행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을 이제 읽어 나가실 수 있어요. 아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요런 요소로구나. 에스겔서 이 두로가
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표상이구나. 근데 그 짐승이 이제 우리에게서 그 짐승이 올라와요. 아니, 우리 주변에서 그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 전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7번째 천사 7나팔을 불고 있는 중이에요. 7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이런 것이 읽혀지고 보여지는 거거든. 요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징검다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3장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가 보죠. 네, 마치겠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선악 열매를 따먹는 여기 한때 두때 반때 여기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가 여기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으리라 하고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얘기가 다시 나오잖아요. 아파르 아담 여기가 있었잖아. 아파르 아담 얘기가 여기 다시 나오잖아. 왜? 두루가 돼 있으니까. 이 선악의 지식으로 두루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니 아담아로 있는 동안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는다. 거기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다시 아담아로 돌아갔거든. 강팍해졌다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인 채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인 채 하니까 얼마나 강팍해지겠어. 내가 타자로부터 벗어났는데 내가 타자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그렇죠. 7 귀신이죠. 타자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그게 요게예요. 여기에요. 선악과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선악과예요. 이게 무슨 장례식장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장례식장에서 이 주례사로 써먹을 얘기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기에 다 이 무늬가 다 있어요. 여기 무늬가. 다 무늬가 있어요. 이거 끈 건가요? 네, 껐어요. 아들이 되고 나서 아들을 낳고 네. 가나안에서 아들을 낳고 강멸을 이제 여자가 쫓아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는 나 그거 무서워. 솔로몬의 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해요. 잠도 안. 정후 3년 반 때 네. 그 짓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후 3년 반에 남은 속에서 그 일이 또 일어나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농사 지을 때 더 이상 누구의 지혜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 내게서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이 지혜가 쏟아질 때는 신이 나가지고 하늘로 지가 올라가요. 올라가지 말라게도 올라가요. 올라가서 전에 가짜면서도 올라가요. 그 지혜가 올 때는 이게 너무 재밌어서요. 이게 너무 좋아서 너무 막 신이 나서 부부 생활도 못해요. 재미가 없어요. 이거보다. 그래서 그 사춘기가 오는 거네. 그렇죠. 말하자면 사춘기죠. 난 그게 겁나 죽겠어. 여보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다 회복돼요. 고투를 다시 회복해요. 다시 이제 거기서 바벨론을 잡혀갔다가 두로 왕 노릇을 한번 해봤다가 이게 헛되고구나. 참으로 헛되다가 찾아온다고. 그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지. 그렇지. 네. 그게 느부갓네살은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1차 초기 때예요. 다리오 왕하고 느부갓네살 때는 이제 1차로 바벨론 잡혀갈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속에서 잡혀가도 한쪽에서는 다니엘의 지혜가 한쪽에서는 반짝반짝 하거든. 그 고레스 때 이제 드디어 에스겔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거든. 에스겔. 크발 강가에 가서 잡혀가가지고
그발강가에 잡혀갔잖아요. 지가 하늘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발강가에 잡혀가서 왕노릇 하는데 신나지. 막 수금도 되고, 막 집도 사고, 막 성도 구축하고 하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막 강팍해지거든. 자기도 강팍해지고.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몰라. 진리는 있는데, 진리가 아닌 거야. 지식은 난무하는데,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거, 그러네, 박수치고, 아닌 게 묘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그발강가에서 깊은 곳에서, 이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 헛됨이 찾아온다. 그래서요, 에덴 동산 이야기로 보면, 가인을 낳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갖고 잉태해서 나는 게 가인이거든. 그게 바벨론에 잡혀간 이야기거든. 강팍해지거든. 가인은 그 지식을 가지고 부와 권세를, 소유를 막 창출한다고. 그런데 이게 뭐야? 헛되구나. 그게 두 번째 낳는 거거든. 어디서 낳는? 선악을 알겠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바벨론에 잡혀가고 나서 그발 강가에서 노래하는 노래가 헤벨, 아벨, 헤벨, 헛되다 하면서 무엇을 그리워하게 되냐면 고토를 그리워한다고. 그 가나안 땅을 다시, 거기가 약속의 땅이었는데 거기를 버리고 여기로 와 있네. 그럼 솔로몬이 감기를 가는 거네. 솔로몬이 간기를 가죠. 그러니까 진짜 가요. 아니 지금 그래서 솔로몬이 짐승이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옛날에 그 남은 건 줄 아는 거야. 다 내 거라고 하면서도 남은 거였어요. 지금의 시점에 와서 보니까 그 길을 그 사람이 간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돼.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을 비춰주기만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머니 이미 다 있었어. 이 다음에 될 일이 아니야. 봐요. 이게 남의 게 아니죠. 그루터기 얘기 나오잖아요.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 그루터기는 어떻대요? 남아있죠? 그 남아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상수리 나무가 싹 밑둥이 딱 배임받잖아요. 상수리 나무가 배임받아서 다 나자퍼졌죠. 그런데도 그 싹은 남아있죠.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그 싹이. 그거는 죽지 않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면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그 싹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야. 나죠. 근데 갈렙이 케레브가 되면 뭐예요? 그 두루가 되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지. 갈렙과 케레비, 아니 거기서 이제 천사 얘기를 좀 이거 놓고 안 되는데 날라가든 뭐 또 언제 거기서 그룹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룹. 뭐를 생명나무를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는 그룹. 이게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갈렙, 케렙, 그룹 다 같은 어원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케루빔 천사라고 나왔죠. 천사지. 복수로 하면 이 갈렙의 복수가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풍성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천사예요. 케루빔 천사. 이게 무엇을 지키고 있어요?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죠. 이 케루빔 천사가 지킨다고 표현되어 있잖아. 이 이야기에서는. 이 케루빔이 오기 전에는 이 케루빔의 천사가 지키고 있지만 생명나무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킨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오기 전에 못 들어간다. 그 생명나무의 맛을 못 본다는 얘기야. 그 마음이 안 되냐. 이 갈렙, 이 케루빔이 아니고 뭐예요? 케레브가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니 생명나무의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짐승이라는 거야, 그게. 케루빔 천사가 이 이야기예요. 케루빔.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3장 말미에 나오는 뭐예요? 그룹으로
화영검과 그룹으로 지켰다라고 하는 그 그룹 케루빔이거든. 이게 다 같은 어원이에요. 갈렙, 케렙, 그룹, 케루빔. 이 천사 여기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범위가 넓게 그들을 봤는데 네. 딱 여기 얘기. 하나님과 나. 여기 이야기예요. 여기 이야기. 네, 아무것도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어. 꼭 둘이만 가야 되는 길이야. 하나님과 나. 그래서 나를 발견. 이게 지금 이제 정리가 조금 되는데. 네. 이게 많이 됐지요. 많이 될 거야. 왜 얘기가 아니야 정말. 그럼. 아니 내용이 이론으로 성경은 다 내 얘기야.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실제로 정말 내 얘기야. 아니, 실제로 그럼. 내가 그거를 걸어서 가야만이 돼요. 그럼. 그 길을 가야만이 나는 나야. 저기 뭐야, 소재, 뭐, 비둘기도 있을 수 있고, 양도 있고, 뭐. 봐요. 우리는,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 이뻐. 아들, 딸, 손주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러다가 그 손주 새끼도 우리는 잡아먹게 돼 있어요. 아닌 게벼. 내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거를 양을 희생제물로 삼는다고 하는 때가 되면 떠나보낸다고. 그 인생의 이야기가 그래요. 아들이 난 줄 아세요? 처음만 해요. 이 저놈의 새끼 이제 오늘 내가 각을 떠서 내가 너 제물로 삼고 너로부터 나 이제 독립한다. 근데요, 참 한가지더라고요. 야